오순절후 18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이옥희 집사님께서 지난 2주간 나오시질 못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조금 무겁고 그랬는데 오늘 이옥희 집사님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옥희 집사님 모시고 같이 와주신 전영준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의 성서일과 구약성서 본문인 예레미야서 29장 1절과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해요. 네, 우리가 각자 다 겪은,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각자 다 겪은 과거의 일을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했으면 하는데요. 네, 여기 있는 우리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왔다는 것이죠. 네, 미국에 온 첫날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미국을 처음 방문하셨나요? 언제 미국 땅을 처음 밟으셨나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요. 네, 우리 이렇게 함께 오늘 모일 분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늦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일 늦게 여러분과 비교했을 때는 가장 늦게 미국 땅을 밟았죠. 제가 미국 땅을 처음 밟은 것은 2004년 초여름이었습니다. 따져보니까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이더라고요. 약 18년 전이더라고요. 저도 꽤 오래됐죠. 거의 20년 전이니까요. 네, 그때 저는요 아주 풋풋한 20대 대학생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물론 저는 꽤 풋풋하지만 특히 이제 전 집사님이나 이옥희 집사님 보실 때는 아주 풋풋해 보이겠지만 그때는 더 풋풋한 20대 대학생이었습니다. 네, 미국 명문대학에서 한 학기라도 수업을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주, 똑같은 주,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라고 아시죠? 아름다운 해변 도시죠. 네, 그 산타바바라에 위치한 UCSB,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산타바바라 여름 학기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네, 처음으로 제가 미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첫날이 아직도 저는 생생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마 그날이 아주 역사적인 여러분에게도 날이었을 거니까요. 제게도 그랬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첫날 기숙사 아파트 방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있더라고요. 침대가 있길래 침대가 있다고 해서 저는 이제 이불도 있을 줄 알았는데 침대에 이불이 없더라고요. 네. 한국 여름 날씨를 생각하고 첫날 밤은 그냥 이불 없이 잤는데요. 자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 캘리포니아의 여름은 한국의 여름과 다르구나.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처에 있는 마트에 이불을 사러 나갔습니다. 네, 다양한 종류의 이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둘러봤는데 그 다양한 이불들을 보면서 한참을 둘러보다가 제가 결국 이불 하나 골랐을 거잖아요. 어떤 이불을 골랐을 것 같으세요? 저는 어떤 이불을 골랐는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사실 가격까지도 기억이 나는데요. 네, 제가 고른 이불은요. 네, 우리가 그 샤워하고 나면은 우리 몸을 닦기 위한 큰 이불 있잖아요. 그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수건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이불이었습니다. 네, 왜 그 이불을 제가 택했냐면요. 거기에 있는 이불 중에서 그게 가장 싸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불이 수건이니까 너무 얇았을 거잖아요. 너무 얇아가지고 저는 그해 미국에서 보낸 첫 해 여름을 아주 춥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18년 전에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가장 싼 얇은 이불을 구입했던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제가 검소한 성격이기도 했지만 그리고 또 그때 제가 가져온 돈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았죠. 많이 가져오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 제게 좀 더 두꺼운 이불을 살 돈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두꺼운 이불을 살 법도 한데 그럼에도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은 제가 미국에 불과 3개월만 머물기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정해져 있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죠. 제가 미국에 들어오면서 끊었던 비행기표가요. 편도 비행기표가 아니라 또 오픈 왕복 그 비행기표도 아니고 돌아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던 왕복 티켓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름학기 2달 동안만 쓸 이불에 구태여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다고 그 당시에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납득이 되시죠? 그렇게 했던 게요. 그때로부터 약 따져보니까 13년이 흘러서, 그리고 지금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에 저는 이번엔 신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다시 미국 땅, 그리고 똑같은 캘리포니아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미국 땅을 다시 한번 밟게 된 거죠. 사실 그 전에도, 그러니까 2004년과 그리고 2017년 그 사이에도 두어 번 더 미국을 방문한 적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들은 다 짧은 방문이었어요. 그러나 5년 전에 미국 땅을 제가 밟았을 때에는 이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네, 저만 온 게 아니라요. 이번에는 아내와 큰아들을 뒤따라서 왔고요.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지금까지 저기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 함께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5년 전 미국 땅 이곳에 왔을 때에는 제 마음속에 여전히 미국 땅이 잠깐 머무르다 곧 떠나는 곳이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 가족이 미국에 와서 쓰게 된 가구는요, 대부분 여기 계시다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이 두고 가신 것들이었습니다. 네, 뭐 좋은 가구들은 아니죠. 썩 좋지 않은 가구들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 가구들을 쓰고 있고요. 네, 가구들이 뭐 삐걱거립니다. 네, 그렇게 가구들이 삐걱거리고 할 때마다 아내와 저는 서로 이렇게 말을 서로 나눕니다. 하나 살까? 네, 이렇게 얘기를 꺼냈다가도 잠깐 있다 갈 건데 서로 말하고는 그냥 쓰고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곳에서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서 계속 그럴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네, 뭐 아이들이 여기 지금 저 울고 있는 저 막내를 포함해서 둘째와 셋째 아들들이 이곳에서 태어났고, 또 이제는 큰아이와 둘째 아이는 자라서 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민 끝에 얼마 전엔 불과 지난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난달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큰아이와 둘째 아이를 위해서 2층 침대를 새로 하나 샀습니다. 2층 침대를 살까 말까 아내하고 의논하면서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어요. 이 2층 침대를 우리가 얼마나 쓰게 될까? 네, 결국 저희가 2층 침대를 사기로 결정한 것은 저희가 이곳에 얼마나 머무르게 될지 모른다는 결론 때문이었습니다. 네, 제가 2004년에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3개월 후면 한국에 돌아간다는 사실이 정해져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동족들에게 보낸 편지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네, 예레미야가 어떤 내용의 편지를 그들에게 보냅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낸 이 편지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 충격인가요? 그들 중 누구도 바벨론에 오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바벨론을 잠시 끌려온 곳으로 생각했지 그들이 오래 머물 곳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자신들을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이 바벨론 땅에서 굳이 땀 흘려서 무언가를 하면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추운 날에도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제가 그랬던 것처럼 굳이 좋은 이불을 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너희는 너희가 평안하도록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죠? 그러셔야 합니다. 날마다 천국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위로와 소망 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자칫 잘못하면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머무르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머무르게 될지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딱 3개월만 살기로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굳이 가구를 갖추고 살 필요도 없을 거고 땀 흘려서 이곳에서 터전을 가꿀 이유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에게 주신 항공 티켓은 3개월 왕복 티켓이 아니라 기간을 알 수 없는 오픈 티켓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본향으로 두고 살지라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땅에 발을 디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시간을 그리고 그들의 삶을 낭비했습니다. 어차피 이곳은 우리의 본향이 아닌걸, 어차피 곧 돌아갈걸, 이렇게 말하면서 바벨론에서의 삶을 그들은 충실히 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우리는 본향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만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럴 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열심을 다해 살며 이 땅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네, 어떤 종에겐 5달란트를 맡기죠. 5달란트 맡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없는 동안에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있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또 열심히 일해서 그 역시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 1달란트 받은 종이 등장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앞에 2 종과는 사뭇 다른 행동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파서 그 돈을 감추어 두고, 그러니까 1달란트를 감추어 둔 거죠. 감추어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네, 주인이 돌아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에게 어떻게 행합니까? 네,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 종들은요, 이 말을 듣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다고 했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만 남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이 모두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곳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고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종을 향해서는요,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발을 디디고 계신 이 미국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어차피 곧 떠날 건데 생각하며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신 데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며 시간과 삶을 낭비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본향의 소망을 두면서도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하며 집을 짓고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며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하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라십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정도, 2달란트 받은 정도, 주인에게 드리기 위하여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각각 다릅니다. 제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요. 집사님이 처한 상황, 집사님이 처한 상황, 집사님이 처한 상황 다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도 주어진 여건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각각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2달란트 주시고 5달란트를 남기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5달란트 주셨을 때는 5달란트를 우리에게 원하시겠지만 우리에게 2달란트 주셨으면 2달란트만 원하십니다. 5달란트 받았으면 마땅히 5달란트를 남겨야겠지만 2달란트 받았다면 2달란트를 남기면 됩니다.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남기면 되고요. 하지만 여기 우리 중에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1달란트 받았다고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부러워하기만 하고 주저앉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1달란트 받았다면 1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와 동일하게 우리를 똑같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께 이 칭찬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차피 잠깐 있다 천국 갈 건데 이게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그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